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경에 기초하고 또 내 깊은 그 고민의 결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해 들은 이야기,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운 이야기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그런가? 뭐 이런 고민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오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가장 적대적인 세력은 인간의 윤리와 도덕과 이성입니다. 이 뭐 인정을 안 해도 아멘은 일단 하셔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인간의 윤리와 도덕이 강조되기 시작할 때 뭐가 사라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요.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다음 단계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하면 은혜 없이도 우리의 인간적인 수고와 지식과 도덕과 윤리와 철학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성, 종교적인 열심, 자신들의 지식, 성경을 아는 지식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자신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처음에 시작되어진 그 별 볼 일 없는 그 확신은 시간이 지나가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굉장히 강한 신념이 되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치 않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 우리의 종교성, 우리의 열심, 우리의 전통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우상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200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도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안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별개로 하고 윤리와 도덕을 굉장히 중요한 신앙과 성도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간의 어떠한 수고와 노력, 인간의 지혜와 지식,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체계와 질서, 탁월한 윤리로도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믿으면 아멘, 아멘. 그래서 윤리는, 이성은, 우리의 합리성은 복음의 가장 적대적인 세력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도 항상 논리와 이성을 앞세우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귀납법적으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지만 귀납법의 가장 큰 그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제가 이제 1월, 2월 책을 이렇게 읽으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니체의 생애라고 하는 책을 이제 하나 읽으려고 하는데 한 70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렇게 철학을 공부하고 했지만 한 번도 니체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해 본 적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우리는 그냥 주워 들은 얘기로 얘기하는 거죠.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한 그것이 우리는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니체가 이야기한 원래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은 도대체 어땠고 이 사람의 사고 체계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실존적인 고민은 무엇이었는지 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읽기를 시작을 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가, 이제 그런 고민들이 사실 저에게 굉장히 많습니다. 오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그렇게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그 정말 단순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라라고 하는 그 단순한 것을 왜 못 지켰을까?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려웠을까? 그런데 정신 차리고 보면 우리도 그러고 있거든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럴까? 근데 창세기가 사실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깊은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왜 인간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지으셨는가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을 동등되게 만드셨다라는 건데 사실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처음에는 어려서는 그냥 믿었어요.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졌어. 그렇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 근데 이제 10대를 지나고 나면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런 이제 고민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왜 굳이 사람을 하나님과 동등된 자격을 갖춘 존재로 만들었는가? 거기에 대한 이제 회의가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지 않았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필요 없고, 그러지 않았다면 자유의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 없고,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어렵고 혼란스럽지 않을 텐데, 그냥 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그렇게 살았을 텐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무모한 일을 하셨을까? 왜 하셔야만 했는가? 그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깨달은 게 그거예요.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와 순종 똑같은 말이죠. 예배와 순종은 똑같은 말인데, 순종과 사랑, 예배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 때문이구나.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어떤 관계가 돼야 돼요? 대등한 관계가 돼야 돼요. 대등한 관계. 만약에 그 사람이 측은하고 불쌍해서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동정이죠. 동정이에요. 우린 그걸 착각해요. 한참 이제 피가 끓어오르는 청춘 때는 이게 사랑인지 동정인지를 분간을 못해요. 그래서 사랑의 감정도 동정의 감정도 유사하기 때문에 그냥 불쌍히 여기고 측은한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해서 결혼을 합니다. 어떤 상태로 결혼한 거예요? 기울어진 상태로 결혼하는 거죠. 동등하지가 않은 겁니다. 기울어진 겁니다. 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가 없지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동정의 감정을 사랑이라고 착각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삶이 현실이 되니까 이제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 동정심을 불러일으켰던 그 행위들, 그 말들, 그 태도들, 내가 사랑이라고 착각했던 그것이 어떻게 보여지는 거예요? 한심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야, 이것밖에 안 돼?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절제되지 못하고 걸러지지 않아서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넌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그러니까 이제 결혼 생활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결혼의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어야 하는데 어떤 경제적인 이유나 사회적인 그 신분이나 이런 것들이 이 조건이 되어서 사랑을 빼고 그 조건 때문에 결혼하고 나면 똑같이 이제 결혼 생활이 지옥이 되는 겁니다. 이게 더 불행한 거죠. 왜? 한 번도 사랑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성이니까 끌렸던 거고 그가 갖고 있던 조건 때문에 끌렸던 거예요. 그러니 이 두 가지 결혼이 다 행복할 수 없어요. 뭐가 없으니까요? 동등함이 없으니까요. 동등함이 없는 거예요. 예배도 똑같아요. 하나님과 예배자인 우리가 동등하지 않다면 그건 뭐가 아니에요?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이제 20대쯤에 레위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지으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다?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다. 어떻게? 자유함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로,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억지로 나오면 안 돼요. 이미 망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지금도 체면 때문에, 직분 때문에, 그리고 오랜 습관 때문에 그냥 나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제가 주일학교 아까 얘기했거든요. 모태신앙이 제일 불쌍한 존재들이다. 아무것도 못해요 얘네들은. 그래서 모태신앙이에요.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교회 나와 있는데 내가 왜 나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신앙을 갖겠다라고 결심한 적도 없고 선택한 적도 없어요. 그냥 끌려 나온 거예요. 우리 가온이가 무슨 믿음이 있어서 제자영립반을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엄마가 오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와가지고 그냥 졸고 있다가 그냥 막 뒹굴뒹굴 뒹굴다가 제자영립반을 졸업한 거예요. 응? 정신 차리고 나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사기당한 것 같은 거예요. 도둑질 당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오랜 동안 습관이 돼서 교회 안 오면 또 불안해. 다른 건 다 믿어지는데 지옥 간다는 건 믿어져.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뭐 하다 보니까 등 떠밀려서 집사되고 권사되고 뭐 이러고 났는데 체면 때문에 안 나올 수는 없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나와서 뭐 하냐? 예배 안 해요. 시간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킬링 타임을 하려고 하니까 이 시간이 어때야 돼요? 빨리 끝나야죠. 너무 힘들거든요, 이게. 내가 시간을 죽이는데 나중엔 그 시간이 나를 죽여. 너무 힘든 거예요. 왜요? 자신의 자유한 의지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결심한 일이 없는 겁니다. 그게 예배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동일한 신분으로 지으신 것은 맘먹어라, 뭐 너하고 나하고 똑같다, 뭐 이게 아니고 자유한 마음으로, 자유한 양심으로, 자유한 의지로 뭐 하도록? 하나님을 높이도록. 그래야 진짜 높아지는 것 같으니까. 아니, 그래서 이제 이게 1달러 성도들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선교지에서. 그들은 자유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밀가루 성도, 일불 성도는 돈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급되던 밀가루가 끝나고 쌀이 끝나고 일불이 없어지면 예배하지 않아요. 똑같은 현상인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동일하게 지으셔서 그러니까 이제 맘먹어도 되는 거지 뭐. 근데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왜요? 하나님은 자꾸 우리의 삶에 뭐 해요? 간섭을 하거든. 간섭이란 단어 쓰면 안 돼요. 간섭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못마땅한 인간들 입장에서 간섭을 하는 거야.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도 그런 거예요. 왜 그냥 자유롭게 그냥 하게 내버려두지 왜 큐티해라, 성경 읽어라, 왜 간섭하냐, 왜 억압하냐, 왜 강제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는 좋은데 뭐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간섭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나를 대신해서 행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나를 대신해서 해결해 주는데 뭐 하지 않는, 내 삶에 간섭하지 않는 존재였으면 좋겠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받을 복에 대한 보상은 내가 제공하겠다. 뭘 제공해요? 재물, 예배, 숭배, 이건 내가 제공한다. 그러나 내 삶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그게 뭐라고요?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뭐예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강요하지 마라, 간섭하지 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도록 내버려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제 깊은 고민이 없으면 그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옳은 것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인가요? 그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작년 말부터 우리 큐티에서 올려라, 큐티 합시다, 성경 읽읍시다, 암송합시다, 이제 암송까지 더해서 암송합시다, 통독합시다. 근데 그거 잘 안 해요. 왜요? 내가 간섭당하는 것 같거든. 내가 감시당하는 것 같거든. 그리고 또 그걸 뭐 체크하겠다라고 하니까 더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복은 주는데 내 삶에 뭐 하지 않는,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원해요. 그러면 그게 예수 믿는 건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고민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겁니다. 좀 논리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하나님과 동등되게 지으셨는가? 맘먹으라고 지었냐? 내 삶에 간섭하지 마. 나도 하나님하고 동일한 사람이니까 간섭하지 마.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굉장히 치명적인 겁니다. 제가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얘기했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두신 이유는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이 누구다? 하나님이다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대답은 하지만 이 거짓말이거든요.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이 지금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내가 선과학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강요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나는 뭐대로 살 테니까, 내 의지대로 살 테니까 강요하지 마라. 기도에 나와라, 성경 읽어라, 이런 거 하지 마라. 난 내 뜻대로 살란다. 그러면 이미 선과학의 기준이 누구인 거예요? 나 자신인 거죠. 외워서 대답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두 개의 세계관의 충돌 속에 우리는 사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뭐라고 우리에게 유혹하냐면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야, 선과 악의 기준은 뭐야? 너의 감정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너의 감정이야. 내가 기분이 좋으면 그건 뭐예요? 선한 일이에요. 내가 듣기에 거슬리고 내 기분이 상하면 그건 뭐예요? 악한 일이에요. 우린 이렇게 판단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의 기분과 관계없어. 너의 느낌과 관계없어. 선과 악의 기준은 누구야? 오직 하나님이야. 말씀이야. 성경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뭐 해요? 개입해요. 이제 간섭이라는 말 쓰지 말고 뭐 한다고요? 개입해요.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개입해요. 그게 구원이에요. 아멘. 그 얘기를 하는 게 마태복음 2장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2장 얘기하려고 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마태복음 2장은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사상들이 학습이 안 된 거예요. 고민을 안 한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그냥 뭐 사람 만나는 게 좋아서 교회 나오기 시작해서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만 하는데 결국 선함과 악함의 기준도 여전히 나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가 낮아져서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예배 인도자가 나를 만족시켰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제가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뭐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스스로 고민해 봐야 돼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어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보다 때로는 거짓말하고 불리해지면 뭐 없는 말도 지어내고 뭐 이러면서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위험성이 있는데, 어쨌든 극단적으로 이러면서라도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정직하고 능력 있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부자들은 예수가 필요 없어요. 왜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어렵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것 때문이에요. 부자들은 자신이 구제하는 일, 자신의 경제적인 능력으로 메시아 필요 없이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볼 때 저건 미친놈이에요. 우리는 메시아가 필요 없어.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전통, 종교적인 열심, 경제적인 여유, 그리고 율법에 대한 이해, 탁월한 지혜, 지식들이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 다 지켜,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아주 자신 있게 뭐라고 그래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게 진실이다 아니다를 얘기를 안 해요. 어려서부터 어떻게 다 지켰겠어요? 거짓말이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하거든요.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너 있는 거 다 팔아서 구제해. 그러니까 우리는 야, 예수님이 너무 극단적이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예수님이 왜 그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뒤통수에다 대고, 야,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쉬워. 그럼 못 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철학과 윤리와 도덕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경제적으로도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오히려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들이 천국 못 가요. 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들은 항상 뭘 자랑해요? 자신의 의, 자신의 지식, 학문. 그런데 오히려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이 뭘 구해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극단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야, 바리새인들의 기도 하나님이 안 들어. 누구의 기도 들어? 저기 구탱이에서 가슴 치면서 눈물을 흘리는 세리와 창기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하나님은 불의하다는 거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의 기도를 듣는다는 거냐?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 철학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기독교 윤리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러니 자꾸 어깨너머로 뭔가 주워들은 걸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는 좀 깊이 말씀에 깊이 있는 세계로 가셔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예배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예배하지 마십시오. 똑같은 시간을 소비하는데 그게 얼마나 아까워요. 응? 어떤 마음으로? 자유한 마음으로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결정하고 선택했습니다. 아멘. 근데 자신이 결정하고 선택한 사람은 그런 태도로 안 할 거잖아요. 제가 뒤에서도 가온이한테 그랬거든요. 야, 시간이 아깝지 않냐? 쟤네들은 왜 저렇게 찬양을 저렇게 하냐 하면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한 게 아니거든요. 왜 힘있게 열심을 다해서 찬송하냐? 내가 결정하고 선택했으니까. BTS 공연 한 20만 원씩 30만 원씩 내고 티켓 사서 간 사람이 그냥 구탱이에 앉아가지고 꼬박꼬박 졸거나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왜? 뭐가 아까워? 돈이 아깝잖아. 30만 원이. 내가 결정하고 선택했는데. 에? 우리나라 외국 가수들이 오면 이해 못하는 게 떼창이잖아요. 어떤 가수들은 기분 나빠한다며. 자기가 노래할 시간이 없는 거야. 이것들이 내 노래를 듣는 게 아니라 지들끼리 놀거든. 지들끼리. 에?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이상하다고. 그 사람들이 왜 그래요? 자기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 표 티켓 살라고 새벽에 줄 서고 그리고 용돈 아껴서 아르바이트해서 그 티켓 사가지고 들어갔으니까 앞에 있는 가수하고 관계없이 내가 그 시간을 뭐 하는 거예요? 누리고 즐기는 거잖아요. 응? 제가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서 그런데 좀 나중에 돈도 좀 생기고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 싸이 공연 보러 가려고 그래요. 싸이 공연. 거기 온 사람 중에 뭐 졸고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시무룩한 사람이 있겠어요? 응? 한번 3시간 동안 들뛴다며. 아, 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설교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 소리 질러 그러면 할렐루야 막 이러고 그냥 막. 응? 그래서 우리 입장료를 한 20만 원씩 받아야 될 것 같아. 예배당 들어올 때. 이게 아무나 못 온다. 와서 뭐 졸고 가고 이런 건 이제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로 결정하거나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무료한 거예요. 그 앉아가지고 집에 손님 와 있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한 30만 원 주고 BTS 공연 티켓 산 사람은 집에 불이 났다고 그래도 안 갈 거예요. 왜요? 불은 누가 꺼요? 소방서가 끄지. 내가 간다고 무슨 일이 있어. 내가 이 티켓 구하느라고 내가 6개월을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이걸 티켓을 구했는데 그리고 맨 앞에 무대 앞에 티켓 산 애는 뭐 불이 아니라 폭발을 해도 안 갈 거예요. 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했고 이 일을 하기 위해 내가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선택한 적도 없고 내가 결정한 적도 없고 내가 예배하기 위해 무슨 대가를 지불한 일도 없어요. 그러니 앉아서 그냥 꼬박꼬박 졸든지 뭐 대충 뭐 이러든지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자유로운 마음으로의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은혜가 갖고 있는 맹점이에요. 근데 결정적으로 얘기하면 은혜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인생에 개입하는 게 지긋지긋하기 싫었거든요. 우리도 그렇거든요. 그냥 원론적인 얘기하면 뭐 설교 듣고 상처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그 원론적인 말씀 선포는 내 삶에 개입을 안 하거든. 응? 그런데 막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하면 왜 강요하지? 왜 간섭하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막 그냥 헤집어 놓는 것 같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 내가 불순종하는 것 같으니까 그건 아니고 목사가 왜 저러지? 이러는 거죠. 목사 저놈의 새끼가 왜 저러지? 또 오늘 기분 나쁘나? 뭐 이런 거예요. 왜 자꾸 내 삶에 관여를 하고 강요를 하고
왜 그렇게 막 억압하려고 그러냐? 우린 자유인인데. 근데 우리는 자유인들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이미 죄의 종이에요. 우상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결정적인 차이가 그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우상을 만드냐 하면, 우상은요 그냥 내가 복 줄 테니까 대가를 가져와 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낳은 아들이라도 내가 복받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겠다. 단 뭐만 하지 마라? 내 삶에 간섭하지 마라.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그걸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안 바래요? 대가는 안 바래. 그런데 뭘 해? 끊임없이 이래라 저래라, 이건 하지 마라, 이건 해라, 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걸 20몇 년을 예수 믿고 그때 살았어요. 와, 이래서 예수 믿는 게 힘든 거구나.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정신 차리고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예수 믿는다는 그 예수쟁이들이 어떻게 사냐 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삶은 개판인데 그냥 11조하고 작정헌금하고 뭐 철야기도하고 금식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거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남의 교회 성도나 지나가는 사람한테 제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안 해요. 왜? 나와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우리가 어떤 은혜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무서워졌던 게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이 말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제부터 네 인생에 끊임없이 간섭할 거야, 끊임없이 개입할 거야 라는 얘기거든요.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죠. 괜히 믿었죠. 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뭐 하길 원해요? 개입하길 원해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마태복음 2장을 읽으면서 약속을 이루셨다 이런 소리를 한다고요. 약속을 이루신 게 아니라 마태복음 2장의 얘기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뭐 한 거예요? 개입한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왜? 기독교의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누구의 삶에, 요셉의 삶에 끊임없이 개입을 해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시기는 원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성 긋고 사생활 침범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신방받기도 원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 교회는 하도 제가 지랄을 하니까 그러지, 자기 집에 진원들 오는 것도 싫어요. 내 삶에 개입하는 게 싫어요. 왜 신방을 꼭 이런 식으로 하지? 왜 사생활을 다 까발리지?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신청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개입하기 싫으면 안 간다. 근데 그게 뭔지도 몰라요. 듣기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길 건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건지를 이제는 내 자유로운 의지로 뭐 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작년 말부터 그랬잖아요. 억지로 기도회 자리에 나오지 마라. 억지로 나와 있는 거 보는 거 힘들다. 그거 너무 힘들다. 억지로 나와 있는 사람도 힘들지만 그걸 보는 사람은 더 힘들다. 그걸 보는 하나님은 더 힘들다. 억지로 나오지 마라. 자유한 마음으로 선택하고 자유한 의지로 결정해라. 20대를 보내면서 그래서 제가 어쩌면 다른 목사님들하고 이게 좀 다른 이유가 뭐냐면 그런 고민의 시간이 사실은 많았기 때문입니다.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성경 읽으면서 그런 고민들이 시작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내면서 교회는 나가지만 정말 예수 안 믿는, 교회만 다니는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삐딱하게 그렇게 살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이런 거였어. 근데 왜 나한테 이런 걸 안 가르쳐 줬지? 왜 목사님들은 이런 얘기를 안 했지? 내가 생각하는 게 옳은가?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또 정말 고맙게 도움이 됐던 건 그 국민학교 때 또 중학교 국민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무렵에 읽었던 그 많은 철학책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60이 되면서 그런 어떤 철학적인 기초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1월 달에 2월에 읽어야 할 책으로 그런 몇몇 책들을 선정해서 가장 사람들이 오해하는 니체의 삶, 이 사람은 왜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했는지 알고는 있지만 그 이유를 알고 그 말의 의미도 알고 있지만 왜 그랬는지 한번 정독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 신앙생활의 기초를 우리 좀 다시 든든히 놓아가십시다. 마태복음 2장은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에 가장 깊이 개입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이다. 이것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직 뭘 모르는 겁니다.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려면 내 삶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사사건건 개입하셔야 돼요. 근데 우린 그건 싫은 거예요. 그럼 모순이잖아요. 그럼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요?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야죠. 그래야 역사를 이루죠. 넌 네 멋대로 살아라, 네 자유의지로 살아라, 네 뜻대로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이런 깊은 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 묵상하고 나면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어, 이것 말고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제 깨달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의 삶에 이렇게 집요하게 개입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의 삶에 아주 지긋지긋하게 개입하시겠구나. 아멘. 그게 내 삶이었으면 좋겠다. 이래야 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읽고 나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셨어,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셨어. 그게 뭔 의미가 있는데 네 삶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도대체. 이제 이러니까 이제 또 이제 큐티를 안 올려. 고민하셔야 돼요. 고민하셔야 돼요. 2장 전체 얘기는 그 얘기예요. 특별히 2장 후반부는 그래요. 집에 빨리 가야 되니까 후딱 냉큼 읽어보십시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 사람들 왜 왔죠? 사실 그런 거잖아요. 지금 유다는 어떤 상태죠? 식민지예요. 응? 식민지. 식민지에 새로운 왕이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식민지의 왕은 어떻게 세워져요? 총독이 임명하는 거죠. 우린 성경을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안 한다니까? 그냥 글자만 읽는 거지 글을 못 읽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국가입니까? 식민지죠. 로마의 식민지죠. 그럼 왕이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왕이 태어날 수 없어요. 응? 그냥 임명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식민지인데 그 나라의 왕이 태어난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중요합니까? 응? 아니, 먼 나라에서 한 나라에 새로운 왕이 태어나서 경배하러 가려면 그 나라가 좀 어때야 돼요? 영향력도 있고,
아니 국제 정세에 무슨 영향력을 끼치고 힘도 좀 있고 뭐 이래야지. 그렇잖아요. 뭐하러 와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건 글 읽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네. 이 사람들이 왜 오지? 도대체 뭘 본 거지? 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지? 자,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온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 개입이죠. 근데 이런 게 안 보이는, 이제 앞에 설명을 했으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와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왜? 속국이고 태생적으로 왕이 태어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그리고 설령 왕이 태어났다고 해서 그 왕이 국제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힘도 없는데, 응? 아니 그런 거잖아요. 아니 여러분, 뭐 효자동에서 제일 부자 집에 결혼식 있다고 갑니까 여러분? 안 가잖아. 누구네 집 결혼식 가요? 내 삶에 어떤 영향을 그냥 막 가? 막가파야? 그거 아니잖아요. 하여튼 뭐 물론 뭐 오지랖 넓은 사람은 그냥 뭐 아무데나 막 가겠지. 근데 그렇잖아요. 결혼식에 뭐 누가 결혼해 청첩장이 와도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존재가 아니라면 갈 필요가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인데 청첩장을 보내? 이러고 말지. 그 사람이 무슨 억대 부자라고 갑니까? 뭐 1조를 갖고 있으면 왜 나한테 500만 원도 안 주는데 뭐하러 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동방에서 박사들이 올 수밖에 없도록 뭘?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개입하셨다. 이 박사들을 가게 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겠죠. 이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글을 읽을 줄 모르니까. 동방에서 왔네. 왜 와? 왜? 속국이고 손바닥만한 나라고 경상도만한 나라잖아요. 이스라엘이. 그것도 독립국가도 아니고 지금 로마의 속국이고. 근데 뭘 거기서 뭘 얻어먹을 게 있다고 그 먼 위험한 여행을 하냐고. 그러면 이제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기 위해서 뭐 하시고 계시다?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고 있다. 이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글 읽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아직 글 읽을 줄 모르는 거예요.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 어디로 가요? 왕궁으로 가거든요. 왕궁으로 가요.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됐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났다는 것도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해서 그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도 아니잖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거 어딨냐? 우리가 어디에서 왔어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뭐 하러 왔어요? 왜 경배를 해? 외경배, 국제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도 아니고 로마 황제의 아들이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이런 거지. 우리가 그 나라의 속국인데 왕의 아들이 태어났다면 마땅히 가서 뭘 해야 돼요? 경배해야지. 근데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 지금 로마의 속국인 나라이고 힘도 없고 다 망해가는 나라인데, 오늘 망할지 내일 망할지 모르는 나라인데 뭐하러 와서 경배를 하냐.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인류의 역사에 굉장히 깊이 개입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신다. 이래야 좀 이제 배운 사람 다운 거예요. 근데 정작 이 말을 들은 헤롯의 집안은 난리가 났어요. 야이씨, 우리가 왕 되려고 얼마나 공을 들이고 얼마나 뇌물을 갖다 바치고 이랬는데 왕이 새로 태어났어? 난리가 난 거죠.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물으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그래요. 성경을 지식으로 압니다. 성경 많이 읽었지요. 어려서부터 듣고 배웠습니다. 1년에 한 서너 번 읽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아닌 거예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지식인데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베들레헴입니다. 뭐는 있어요? 지식은 있어요. 근데 그게 뭐가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베들레헴인 줄 알았으면 지들이 먼저 가서 경배를 했어야지.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뭐냐 하면 뭐는 있는데 읽어서 지식은 있어요. 응? 글 읽을 줄 알면 성경 읽어서 지식은 있다고. 그런데 그게 뭐가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은혜거든요. 그래,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물었어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에게 물으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베들레헴이라고 써 있어요. 우리 그거 알아요. 그런데 무슨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겠습니까? 지식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그 지식이 뭐가 되도록,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죠. 이게 큐티가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거거든요. 내가 성경을 몇 번쯤 읽어야 될까? 죄송하지만 죽을 때까지 읽어도 안 될 거예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많이 읽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식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뭘 구하라고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누가 은혜를 입어요? 겸손하게 낮아진 자요. 안 낮아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지요. 아까 찬양했잖아요. 일보다 뭐?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그들이 이제 구약에 기록된 걸 얘기를 해요. 베들레헴아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알기는 알아. 물으면 뭐 알긴 알아. 그런데 믿음하고 관계없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사들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야, 별이 언제 나타났어? 왜 그래요? 그때를 계산해서 이제 싹 죽여버리겠다 이거지. 예? 별이 언제 나타났어? 물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가서 어딘지 알아보고 나한테도 얘기해. 왜? 나도 경배하려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거짓말하면 안 돼요. 진실하셔야 됩니다.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제일 불쌍하게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사람은요,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자기가 하는 거짓말에 자기가 속아요. 자기가 하는 거짓말을 자기가 믿어요. 그래서 이제 겉과 속이 다른 얘기를 해요. 박사들은 나갑니다. 박사들이 말을 듣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또 별이 보였어요. 아니, 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이제 오니까 이제 왕궁이니까 찾아간 거야.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별을 보고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 큐티하면서 앞에 있는 건 뭐 다 그만두고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별은 무엇인가? 여러분의 삶을 주께로 인도할 별은 무엇입니까? 이런 고민해 보셨습니까?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고민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메시아께 인도했던 건 뭐예요? 대답을 해요. 뭐예요? 별이에요. 그 해성 별이에요. 그래서 이날 제가 묵상하면서 그랬거든요.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런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 본문 읽으면서 그런 고민하셨습니까? 무엇의 인도를 따라가야, 별의 인도를 따라가야 아기가 있는 곳, 메시아의 나신 곳에 도착할 수 있어요. 통밥으로가 아니라. 야, 유대 땅에 왔어.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야. 이거 아니고, 무엇의 인도를 받아야, 별의 인도를 받아야 어디에 이를 수 있어요? 메시아가 나신 곳에 이를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인도함을 받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통밥으로 하거든요. 지식으로 하고, 경험으로 하고, 습관으로 하고.
그래서 우기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저한테 큐티하면서, 야, 지금 너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는 게 뭐냐? 제가 저에게 물었어요. 여러분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고 있는 게 뭡니까? 있습니까? 이런 고민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샛별이다 라고 믿는 분들은 잘 순종하겠죠. 나는 내 경험, 내 지식, 내 의지를 의지할 거야. 그게 나를 예수께로, 메시아께로 인도할 거야. 이런 사람은 그렇게 살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존심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간적인 욕망이 여러분을 이끌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저한테 물었어요. 지금 나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이끄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썼어요. 뭐라고요? 서재 책상이다. 내가 서재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읽고 책을 읽고 찬송을 듣고 기도하고 하는 그것이 나를 누구에게로? 아버지의 은혜로 이끈다. 그러니 내가 이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지. 이건 제 적용이에요. 사실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누구를 본받고 따라갈 선배도 없고 내 담임 목사도 없어요. 이게 진짜 슬픈 거예요. 난 여러분이 부러워요. 왜? 나는 내 삶에 뭐가 없어요? 담임 목사가 없어. 당회장 목사가 없다고. 나는 참, 응? 난 그게 슬퍼요. 나를 신방해 줄 목사가 없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낙심할 때 와서 위로하고 기도해 줄 목사가 없는 거예요. 내게 담임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여러분이 부러워요. 그래서 이날 큐티하면서 그랬거든요. 하나님, 나한테도 좀 담임 목사를 좀 보내주세요. 근데 마음속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죠. 개소리 하지마 뭐 이런 소리. 응? 그래서 목사의 삶은 참 불쌍한 삶이구나. 제가 이날 큐티하면서. 왜요? 뭐가 없어요? 이끌어줄 인도자가 없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내가 이끌어야 될 사람은 많은데 나를 이끌어줄 인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서재 책상 앞에서 순교해야 돼. 성경 읽고 기도하고 떠나지 말고. 서재가 제일 좋다. 서재가 제일 좋다. 어디 여행 가고 이런 것도 별로. 서재가 제일 안전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로 부럽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또 훌륭한 담임 목사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언니로 표현을 해야 돼요. 오빠 안 좋아요. 오빠 안 좋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 아니 정말 제가 이날 큐티하면서 정말 이게 서러웠어요. 나는 담임 목사가 없구나. 부목사일 때는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있었잖아요. 부교역자일 때는 뭐 미운애 고운애 뭐 지지고 볶고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티격태격 하더라도 목사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됐는데 이제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또 이게 뭐 이래가지고 또 뭐 재판하는데 네가 책임져 이래가지고 부의사장 목사님이 책임져 이래서 이제 이걸 내가 어떻게 책임지지 뭐 이런 상황인 거야. 야, 이건 이제 누가 나를 이끌어주지?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이끌어주고 있다면 그게 복입니다. 묵상은 이런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는 별은 무엇이냐? 맨날 뭐 약속대로 이뤘다 이런 거 그만하고. 그래서 박사들이 이제 정신 차리고
왕궁이 아닌가 봐. 이러고 나갔더니 별이 문득이 아니라 그때도 있었고 계속 있었는데 니네들이 뻘짓한 거야 이씨. 사라졌다 나타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별의 인도를 따라가니까 어디에 도착했어요? 왕이 계신 곳에. 그래서 큐티하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읽는 성경 말씀이, 내가 부르는 찬송이, 내 기도가 나를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이끌게 해 주십시오. 나는 담임 목사가 없으니. 참 목사는 불쌍해요. 요즘 목사는 더 불쌍하죠. 은퇴하면 갈 교회가 없으니 뭐가 없어요? 은퇴해도 담임 목사가 없는 거예요. 좋은 목사님이 와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이 교회 성도가 되고 그 목사님이 내 담임 목사님이 되는데. 최 목사님은 참 복 있는 거예요. 후배 담임 목사가 그렇게 열심히 장례식 해주고, 그런 담임 목사가 어디 있어요? 참 부럽다. 나도 그런 담임 목사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큐티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해요? 경배합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래서 뭐 해요?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래서 제가 이날 그러면 내가 주님께 드릴 예물은 무엇인가? 주님께 드릴 예물은 무엇인가? 지금 내가 주님께 드릴 예물은 뭐예요? 내 수고예요. 나는 황금도 없고 유향도 없고 모략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뼈 빠지게 수고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주님께 드릴 예물이에요. 내가 목이 쉬도록 찬송하는 그 찬송이 주님께 드릴 예물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무엇으로 주님께 나가십니까? 무엇을 주님께 드릴 겁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다는데,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 건가? 내가 드릴 수 있는 보배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겠는가? 그런데 우리 찬양한 대로 하나님은 황소를 드림보다 내 입술에 찬송을 더 기뻐하신다는데, 맨날 그냥 뭐 찬송도 무슨 죽어가면서 하고 졸면서 하고 이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예물을 드릴 건가? 내가 드릴 예물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또 한 번 개입하셔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들은 안전하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역사에 끊임없이 개입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더라. 아멘. 그러니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강요하지 마세요. 이러지 말고 하나님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아멘.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13절 읽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그러니까 또 개입하시는 거예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왜 애굽으로 가라고 그래요? 난 다른 나라로 가고 싶은데요. 요셉이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애굽에서 얼마나 개고생했는데, 우리 조상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얼마나 애쓰고 힘써서 이 가나안에 정착했는데 왜 다시 애굽으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안 해 또, 그죠?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말씀하실 때 그는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순종해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의로움을 봐요. 요셉의 의로움이란 이런 거였구나. 그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고 확실하고 뭐 신실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이 그의 의로움이다. 애굽으로 가래요. 요셉은 의미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여러분도 몰라요. 왜 애굽으로 가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지식으로는 아는데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이 문해력이 없는 거라니까. 왜 모세를 메시아의 예표라고 얘기하냐 하면 제가 설명했어요. 그냥 안 듣는 거야. 맨날 그냥 앉아서 졸다가 그냥.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냈어요. 그죠? 예수님은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내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의 구원을 완성할 자다라고 하는 상징을 갖게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라? 애굽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상징과 예표가 뭐 되더라? 성취되더라. 누구를 통해?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 개입이에요. 이제 선택은 요셉의 몫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일어나 언제? 밤에. 뭐 하고 나서요? 잠 깨자마자예요. 근데 마리아도 대단해. 밤에 공교육 권사님이 자고 있는데 주집사님이 일어나서 깨우더니 하나님이 홍천 가랜다. 따라갈 거야? 미쳤냐? 이 밤에 왜 자빠져 자다 헛걸을 봤냐? 해 뜨면 가자. 내가 이거 이렇게 오늘 아까 서재에서 이렇게 읽으면서 야, 이 말 듣고 따라갈 여자가 어딨나? 우리 교회에 있겠나? 여성 동지 여러분 양심에 손 얹고 있겠나? 이게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확인해야죠. 제가 그 얘기 계속 한 거예요.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때 따지지 말고 목사님 기도하고 결정하신 겁니까? 제가 그러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래야죠. 자다가 일어나서 남편이 하나님께서 지금 꿈에 홍천 가라고 하시는데 가자라고 하면 짜증나고 힘들고 그래도 한마디만 해야죠. 여보, 그거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믿어? 그러면 두말하지 않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아까 생각했는데 그럴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우리 교회.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 봤거든.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그러겠지. 가려면 너나 가라. 피곤해 죽겠네. 이제 막 잠들었는데 왜 깨우냐. 평소에 기도도 안 하던 게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냐. 개소리 하지 마라 막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밤에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갔어요. 이게 애굽이 무슨 우리가 홍천 가는 것 같은 나들이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야, 그 마리아 진짜 대단하다. 뭐 했는데요? 출산했는데. 이거 출산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봐. 우리는 아마 요셉을 죽였을 거야. 네가 애를 안 낳았으니까 그러지.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데 뭐 이러면서 막. 그래서 내가 되게 간단하게 써놨다. 이게 간단한 상황이 아닌데 되게 간단하게 써놨다. 그 밤에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 아, 진짜 단순 무식하네. 누가 더 무식해요? 마리아. 그래서 야, 마씨 좋아하기로 했어. 마리아. 마씨가 아니고 말씨인가? 마리아. 대단하다. 아마 마리아가 이렇게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이 지금까지 보여준 태도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자들에게 좀 영성을 회복해라 좀. 아내에게 존경받고 신뢰받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냐.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았어 하면 그냥 진포다리 싸가지고 나설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신뢰받고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냐.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을 텐데. 그것도 네가 남편 구실이나 했냐, 마국간에서 애 낳게 하는 남편이 어디냐 막 이래도 신통치 않을 판에 그 밤에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어요. 거기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머물렀어요.
헤롯이 이제 열받았죠, 사실. 아까 그건 삽입이고 15절. 그래서 물어본 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아래 남자아이를 다 죽이는 겁니다. 뭐하고 같아요? 몰라요? 10번째 재앙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애굽의 바로가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지 못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장자들을 싹 죽이셨던 것 같은, 아니면 말고요. 이게 사실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본다는 것들은 이런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 못하면 하나님 되게 잔인하다. 이 2살 아래 남자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다 죽임을 당해야 하냐? 베들레헴의 그 아이들이 왜 죽임을 당해야 하냐?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셨는가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남의 얘기니까 쉽게 받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생명의 대가를 요구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이런 거구나. 구원은 이런 거구나. 그러니 구원은 두려운 거구나. 이 구원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면 한 방에 가는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신 거다.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루어졌느니라만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이것밖에는 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류의 역사, 내 개인의 역사에 뭐 하시길 원하신다? 개입하기를 원하신다. 아멘. 근데 우리는 그걸 간섭으로 여기는 겁니다. 왜 귀찮게 간섭해? 간섭하는 게 아니라 너의 삶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야. 이게 깨달아져야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책망도, 꾸중도, 때로는 강압같이 들려지는 이야기도 은혜로 들려지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내 인생에 뭐 하고 계시는구나? 개입하시는구나. 제가 그래서 예전에 제자양육반 할 때 그림을 그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다. 그것을 마태는 뭐라고 얘기했다? 임마누엘이라고 했다.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임마누엘만 쓰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우리의 역사와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인간의 그 죄악의 역사가 충돌하는, 그게 임마누엘이다. 근데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두 역사가 뭐 해야 돼요? 충돌해야 돼요. 충돌하면 혼란이 야기되고 싸움이 야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뭐 한다? 침노를 당한다. 침노를 당한다. 마치 행성이 지구에 떨어져서 큰 충격을 가하는 것처럼, 임팩트를 그냥 확 주는 것처럼 구원이란 그런 거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었다면 하나님은 시도 때도 없이 우리의 삶에 뭐 하실 거예요? 개입하실 거예요. 아멘. 이걸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왜 목사님 잔소리하지가 아니라, 그런 얘기 들으면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에 뭐 하고 계시는구나? 개입하시는구나.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길 원하냐 하면 생명을 취해서라도 그 인생의 방향을 바꾸시기를 원한다. 아멘.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라고.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아니, 그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 난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어려서 성경 읽을 때 하나님 도대체 이 2살 아래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학살을 벌이게 합니까? 그래서 난 예수 믿는 게 별로 즐겁지 않았어요. 중학교 때 성경은 너무 잔인했거든요. 아니 생각해보자고. 2살 아래 남자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아이들이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 아이들이 무슨 구테타를 일으켰습니까? 혁명을 했습니까? 이유도 모르고 죽어나가야 했던 그 2살 아래 남자아이들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게 이해가, 하나님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무슨 하나님이 사랑이라고요? 이런 하나님이면 믿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는가? 근데 교회는 가야죠. 왜? 안 가면 총체로 맞으니까. 이거 총체로 한번 맞고 아우 정신이 확 들어. 그래서 아새끼들한테는 교회 안 가면 뒤지게 패야 되는 거예요. 말로 하지 말고 진짜. 그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총체 부러지게 아주 종아리 맞고 정신 번쩍 차려가지고 무슨 교회도 안 가는데 밥을 차려줘. 정신 똑 빠진 짓을 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방황을 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취해서라도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시기를 원한다. 아멘. 하나님은 생명을 취해서라도 택한 자녀의 삶을 바꾸시기를 원한다. 그러니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진 거냐. 하나님이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을 희생의 제물로 삼으셨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라마의 그 어린아이들을 다 싹 쓸어서 죽이신 거 아닙니까?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구원이 공짜라고요? 누가 그래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의 역사에 뭐 하셨다? 개입하셨다.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칼 빼기 전에 정신 차려. 하나님이 개입하면 너 뼈도 못 추린다. 정신 차려라. 근데 우린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럴 때가 은혜야. 그게 진짜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슬픈 거예요. 지금은 누가 내 인생에 개입할 어른이 나는 없잖아요. 담임 목사가 없잖아요. 지금 GMS 가도 선배들이 내 눈치 보잖아요. 이제 가면 선배님들이 그냥 농담만 진담만으로 부의사장님 오셨습니까? 이러는데 선배님 그러지 마세요. 이게 참 힘든 거거든요. 요즘에 그 기도 한다니까요. 하나님 나한테도 담임 목사를 주세요. 그냥 개소리 하는 거지 그냥. 개소리 하는 거예요. 나도 좀 담임 목사님이 있었으면 좋겠어. 헤롯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사자가 또 요셉의 인생에 또 개입하시는 거예요. 도망가라고 그랬다가 이제는 집에 가라는 거야. 요셉이 무슨 똥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요셉이 정말 훌륭해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순종이 능력인 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요셉이 또 일어나서 맨날 일어나. 맨날 누워있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갔어. 죽었다고 하니까 이제 가야지. 요셉이 일어나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또 쫄리는 거야 마음이. 이스라엘로 가서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베들레헴 가서 살아야 되잖아. 거기가 본 고향이니까. 근데 딱 들으니까 그 죽은 놈의 아들이 왕이 됐대네. 내 아들 죽이려고 했던 놈의 아들이 왕이 됐대. 아킬레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이 됨을 듣고 베들레헴 무서워. 그래서 어디로 가요? 갈릴리 지방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것도 성경은 뭐래요? 하나님의 역사 개입이래요. 우연을 빙자한 하나님의 개입. 그래서 제가 오늘 그렇게 쓰려고 그랬어요. 큐티 제목을 뛰어봐야 부처님 손바닥이다 이럴래다가 야, 이 큐티 제목이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이다 이러면 이거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뛰어까지 쓰다가 이건 안 되겠다.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이다. 예수님 손바닥은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요셉이 이제 쫄려가지고 베들레헴은 못 갈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로 갔는데 요셉은 깨닫지 못했지만 23절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합니다. 여기에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그래서 뛰어봤자 갈 데가 없다. 그러니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은 뭐가 복이에요?
순종이 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해라, 순종해라. 그게 복이다. 여러분이 순종하든 말든 그게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응? 제가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에게 제발 순종해라, 순종해라 하는 이유는 그게 복이에요. 우리는 뛰어봐야 그분 손바닥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쫄려서 두려워서 자기는 그냥 저 총구석에 가서 살아야지. 그리고 나사렛에 갔어.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미리 그렇게 되도록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두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더라. 그러니 죽게 붙잡힌 내 인생이 결국 내 뜻대로 안 될 게 뻔하고 확실하니 더 두드려 맞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좋은 말로 할 때, 좋은 말로 할 때.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얼마나 은혜예요. 그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붙잡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괜히 객기 부리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맞으면 덜 아프냐고. 우리 옛날에 그런 말 했잖아. 그러다 맞으면 덜 아프냐? 뭐 이런 얘기 했잖아. 객기 부리다 맞아도 똑같이 아파요. 예전에 그렇게 학교 가면 때렸는지 모르겠어. 근데 선생님들이 때리면 이제 안 아픈 척하고 힘 빡 주잖아요. 근데 그러고 맞으면 안 아파? 똑같이 아파. 더 아파. 왜냐하면 한 대 맞고 떼굴떼굴 굴르는 새끼는 덜 맞거든. 그냥 뭐 한 대 맞으면 그냥 막 떼굴떼굴 굴르면서 선생님 죽겠어요, 잘못했어요 막 이러면은 웃겨서 못 때려. 웃겨서 때리다가도 웃겨서 못 때리는데 힘 빡 주고 버티는 놈은 오기가 생겨서, 때리는 사람도 오기가 생겨서 요거 봐라. 그리고 더 패죠. 박권사님 그죠? 권사 해봤잖아. 그죠? 그냥 한 대 맞고 막 떼굴떼굴 굴르고 선생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막 이러면 때리다가 웃겨서 들어가. 근데 딱 힘 주고 그냥 버티고 이러면 요 새끼 봐라. 이래가지고 이제 더 때요. 박권사님이 악독한 선생님이었거든. 학교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낮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붙잡힌 우리의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에 뭐 하기를 원해요? 개입하기를 원해요. 그걸 간섭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받아들이십시오. 요셉은 그렇게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저는 두 가지를 다 살아봤어요. 왜 내 인생에 자꾸 간섭을 하지? 나는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좀 멋지게 살고 싶은데, 좀 돈 많이 벌어서 이렇게 헌금도 빡 하면서 그냥 힘 빡 주고 막 이러고 살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내 인생에 자꾸 개입하시지? 나 이렇게 초라해지고 싶지 않은데 왜 그러지? 왜 그러시지? 근데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가장 큰 복은 질질질 끌려가지 말고 가자라고 할 때 졸졸졸 따라가는 거다. 그래야 이쁨이라도 받지. 이게 막 그냥 뭐 가기 싫어서 막 뭐가지 끌려가면 비참하고 끌려가면서도 힘들고 얻어먹을 간식도 하나 못 얻어먹는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또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지금도 내 삶에 뭐 하신다? 개입하시기를 원하시고 개입하신다. 아멘. 거꾸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왜 나한테만 이렇게 어려움을 주세요? 왜 이렇게 나한테 힘겨움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이 철이 드는 겁니다. 늙어 죽지 마시고 철 드십시다. 오늘 밤부터 쇠를 옆에다 놓고 쇠 숟가락으로 밥 비워 먹고 철 드는 신앙, 철 드는 인생. 이제 큐티를 좀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본문을 읽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에는 우리 성경 읽고 큐티하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책을 골라서 1년에 한 5권쯤만 읽어보세요. 5권쯤. 어떤 책이든지 괜찮으니까. 글을 가까이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영상 시대고 영상이 줄을 이루어서 그냥 눈 뜨면 유튜브 보기 시작해서 눈 감을 때까지 유튜브 보고 이렇게 사는데, 때로는 활자를 통해서 잠들어 있는 뇌가 각성되고 깨어나고, 또 우리의 사고와 또 상상력들이 이렇게 자라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성경도 읽고 또 일반 우리 인문학에 대한 책들도 좀 읽어서 성경을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어가 아니라, 그 말씀이 참으로 그러한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깨달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의 인간의 역사 속에 또 전 인류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아멘.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받는 인생을 살 것이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2장 전체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심으로 시작했다. 아멘. 그 인간의 개인사에 가장 크게 개입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렇잖아요. 임신할 계획도 없었어요. 응? 마리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가장 피해본 것 같은 사람은 요셉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 됐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리 됐으면 좋겠다. 명절입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 개인의 역사에 개입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복종하는 삶.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자녀의 삶을 주께 의탁합니다. 나의 남은 인생을 주께 의탁합니다. 늙으면 어떡하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십시오. 아멘.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그렇게 초라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초라해지면 어떡하지? 망령 떨다 죽으면 어떡하지? 요양원 가서 쓸쓸하게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하지 말고 정신 멀쩡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을 주께 맡깁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기도해서 요셉같이, 마리아같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큐티 잘 하십시다. 우리 3월 달부터 말씀 묵상학교 시작하니까 오셔서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왜 이럴 때 이렇게 읽고 해석해야 하는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하는 그 기술적인 면들을 좀 배워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월부터 우리 장년부 부장님께서, 팀장이라고 그래야 되나? 부장님께서 유초소년부 팀장, 그러니까 장년부 팀장님께서 3월 달부터 우리 개강한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2월쯤에 이렇게 희망자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으면 제가 밑에서부터 자를 거예요. 너무 많으면 정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하는 건 바람 잡는 거예요. 야바이꾼들이 했던 것처럼 신청을 해주셔서 우리 3월 달부터는 화요일 날 저녁에 9시부터 8시 반부터 자꾸 이게 좀 고기를 먹어야 되나 봐요. 8시 반부터 10시까지 우리 매주 연습을 할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한 몸으로 나오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요일부터 우리 춘천시 차례 3년 동안 미뤄왔던 이스라엘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20명이 가는데 안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큰 어려움 없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과 함께 가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목사들은 성격이 지랄 같거든요. 이게 보통 사람은 목사가 안 되잖아요. 다 한석격들 하거든요. 그리고 다 지네 교회에서 지들이 대장이거든. 다 두목이고 대장이어서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건 절대로 타협을 안 하잖아요. 벌써 출발도 안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카톡방에 올리셔서 나는 주교도 갈릴리는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갈릴리에 뭘 묻어놨나? 주님이 가셨던 갈릴리는 꼭 가야 된다. 그러면 갈릴리가 아니라 골고다 언덕을 가야지. 십자가를 왜 거길 가려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이스라엘 처음 가보는데 갈릴리 꼭 갈 겁니다. 근데 사실 제가 결정권이 없거든요. 주최 측은 따로 있으니까. 하여튼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일정의 마지막은 우리나라의 통일 기도 운동이 있습니다. 주빌리라고 하는 주빌리. 주님을 빌려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통일 기도 운동이 있는데 이병철 목사님이 그 일을 열심히 하시거든요.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이번에 우리 일정 가운데 이스라엘 주빌리 설립을 한대요. 지가 어차피 가야 되니까 일정을 그렇게 잡은 거지요. 그래서 마지막 날은 그 이스라엘 주빌리 설립하는 그 행사에 우리 시찰 목사님들이 다 참여를 합니다. 벌써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 아까운 시간에 거기 가서 왜 앉아 있냐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걸 잠재우고 있는데, 불만이 하늘을 찌르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갑자기 저한테 카톡을 보내서 주빌리 행사에 축사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에 휩싸였어요. 이걸 히브리 말로 해야 되나? 내가 할 줄 아는 건 샬롬밖에 없는데 하여튼 행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토요일날 오전에 7시에 귀국을 합니다. 주일이 좀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 이진동 목사님 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루 종일 지지고 볶을 거예요. 이진동 목사님 건강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요일날 새벽 5시에 주양교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날 무진장 춥대는데 하여튼 잘 출발해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일정 기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했던 것보다 우리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거의 다 참여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참석 못하는 몇몇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 일정과 사정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참여를 못하는 교회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참여 못하는 교회와 또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여행을 통해서 큰 위로를, 또 목회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일정 기간 동안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스승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이 삶이 되게 하시며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오늘 명절에 주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